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채웁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채웁시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토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주일 예배 설교에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하며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나에서 첫 이적이었던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순종과 충성이 더해질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먼저 응답의 기쁨과 믿음을 더하신다는 표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은 신랑과 그 친구들이 행렬을 지어서 신부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그 신부가 그 행렬을 뒤따라 신랑의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났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하객들과 대접하는 신랑의 집안을 수치스럽고 추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혼인잔치와 관련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집안이 망신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을 일러주고는 예수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귀까지 채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잔치의 주인을 불러서 포도주의 맛을 칭찬하며 좋은 포도주를 주는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언을 받고 본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마굴과 말구에 낳아 누이신 후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며 기뻐했던 일과
또 잉태한 채 엘리사벳고 세례 요한의 모친인 그 친족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만삭된 몸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잉태된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낳은 지 8일 만에 유대 내 할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의롭고 경건한 시몬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스라엘 영광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언한 일과 또 여선지자 안나의 예언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인 첫 제자들 앞에 능히 잔치자리에 포도주를 공급할 능력이 있으신 분과 그분의 신적인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내시어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마리아가 여는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의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혹은 가까운 친척의 잔치일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의당이 그 잔치집에 말하여서 그들이 포도주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께 또 처음 부르시어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을 데려오신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또 하인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따가 되지 않았다고 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하고 돌아갔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 하인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구한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 믿고 순종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 믿음이 되어 아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처음 부르시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체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마리아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른 것도 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주님은 그 간구를 받으시고 혼인잔치 집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했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시하시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 하인들에게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아기까지 찼을 때 이제는 떠다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귀에 꽉 차기까지 보고 계십니다. 1장에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 그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도 행위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부으면서 중간중간 쉬지 아니하였고
하인들끼리 잡담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들의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그 항아리가 아귀까지 찼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을 떠온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다 주어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직접 한 바가지 또는 한 통의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또 그릇마다 사용처가 다 다릅니다. 그릇의 모습이나 용량이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그릇에 기도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의 결단으로, 감사와 충성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은 채우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아귀까지 찼을 때 떠다 주어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쉽고 간단하고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스피드한 시대입니다.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또한 신형보다 더 빠른 최신형 모델이 등장해서 몇 초 기다린 시간도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와 결단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밭에 사과나무의 묘목을 사다가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목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또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집니다. 그런 후에 여름 동안 자라야 되고 또 가을이 되어서 익어야 되고 또 맛이 완전히 들어서 상품이 될 때까지, 그때 비로소 사과나무를 심는 이는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결단과 온전한 순종의 시간이 지나야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간절히 찾게 되고 또 그 열매를 기쁨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은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맛보듯이, 과일나무를 심는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맛보듯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아귀까지 꽉 찰 때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결단과 충성과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하인들은 자기들의 항아리에 채운 것이 포도주가 아닌 그냥 물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는데도 이건 그냥 물이지 않습니까? 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연회장에게 갖다 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한 일이 혼인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졌고 더욱더 흥이 나는 즐거운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물을 붓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기르다가 붓는 시간에 많은 의구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함으로 돌항아리 6에 물을 기르다가 부었습니다. 하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물을 기르면서 자기들끼리 작담하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는데
먹는 물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하며 불평불만하고 수근거리며 힘이 든데 왜 쉬엄쉬엄하지 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열매가 그 자기들 섬기는 주인의 집에 잔치가 더 흥이 나게 되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네, 성경에는 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순종했던 하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또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신적인 능력의 소유자심을 믿고 따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기록되지 않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으로 믿고 간구했던 그 일을 들어주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또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한 믿음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풍족하고 자신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 자리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현실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가 상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풀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 믿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100마디의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갑시다 라고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위로 보인 그 믿음의 열매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또 교회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께 나의 필요를 따라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또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명령하신 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걸까요? 하인들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지시하실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작담하며 판단하며 지쳐 쉬며 피곤하다며 졸며 끼리끼리 모여서 숨거리며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계산하며 헤아리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아, 이건 앞이 보이지 않아, 이성적으로 합리화시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에 혼자 시험이 들어서 또는 지금 당면한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시험이 들어서 그 생각을 쫓아서 고민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이 마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도중에 우리들처럼 행하였다면 과연 그
잔치 자리가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받으며 잔치가 깨어지지 않도록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속한 교회, 구역, 가정, 직장에서 나 한 사람의 순종함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잔치에 흥이 깨어지고 불쾌함과 판단과 원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다 주어라 하실 때까지 아무 계산도 하지 않는 하인들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기까지 찰 때까지 순종함으로 기쁨의 응답의 포도주를 마시는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시함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무 계산도 하지 않는 하인들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귀까지 찰 때까지 순종함으로 기쁨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